손 들어주십시오. 교재 없으신 분들 손 높이 좀 들어주세요. 김유동 집사님 어디 계세요? 교재 없는 분들 빨리 나눠주세요. 교재 없는 분들 나눠주세요. 자, 교재 가져가지고 10,000원을 10개월 무이자로 내시면 됩니다. 20개도 됩니다. 관계없이. 근데 저 김유동 집사님 적석으로 받기를 원할 것 같아. 알아서 하세요. 자, 교재 없으신 분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부터 이런 1:1 제자양육 공부를 하는데 실은 이 공부는 말 그대로 1:1입니다. 1:1 해야 깊이 좀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너무 없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공부를 했은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교육은 반복이 좋다는 거. 말씀도 또 반복, 좋은 말씀 또 듣는 거예요, 그죠? 성경 읽고 또 읽고 듣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듣는 것처럼 완전히 백지화시켜 버려야 돼. 여러분 아는 거다 생각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모지와 볼펜은 항상 갖고 다녀야 돼. 훌륭한 사학가들은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닙니다. 항상 그때그때 기억해서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연구하고 연결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볼펜하고 또 여러분들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 공부를 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나눌 건데 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보라 그럴 때 책 보시고 여러분 저를 보시고 꼭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책 봅니다. 항상 책 봐요. 공부하라 그러면 또 안 봐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걸 보고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여러분들이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시중에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 있기 때문에 또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 서점에 가서 책 사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어떻게 여러분 환경에 접하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세미나나 집회 갈 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먼저 검증된 책, 검증된 기도원, 검증된 집회. 이제 이 말은 이단이 아는 이상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이제 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힘들지만은 왜냐하면은 이단들은 또 이교도들은 이 건전한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략하려고 침투하고 있으니까요. 참 그래서 가짜를 잡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도 하겠지만 책이 없는 내용도 앞으로 계속 많이 여러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성경 밖에서 초월해가지고 지 맘대로 매일 하나님하고 뭐 교통한다 그러고 뭐 입신한다 그러고 말이야 천국 갔다 온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지. 우리는 이미 계시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성경 안에서 구원이 완성됐고 종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여러분 구약의 39권에다가 신약 27권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라면 39, 27로 나와요. 쉽게 외워줍니다. 그럼 66권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그걸 바꾸고 말하면 메시아라 그랬는데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여러분 읽혀지느냐? 그리스도로 읽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전체는 뭐예요? 구약 전체는 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이 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비슷한 호세아라는 말도 예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그분이 이름이잖아요. 그분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라고요. 홀리워크. 거룩한 사역입니다. 거룩한 사역. 그리고 그분의 성사역. 그게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에 하셨을 때 세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예, 히브리어 나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고 계시하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랍비라고 많이 칭하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층이 랍비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는 랍비가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 부분에까지 다 관여하고요, 다 물어보고요, 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가 있어요. 나머지 미시나 또 이런 미드라시 있지만 그거 빼고도 이 탈무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랍비거든요. 그러나 랍비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최고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다. 그걸 우리 영어권에서 teachers, 영어 선생.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유명한 선생이라 그랬던 선생.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특별히 사명이 뭘까요?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래 말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맞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이 배우고 가야 된다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셨다. 구약에는 전부 다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지금 서론 부분을 설명하는 게 구약에는 전부 다 예배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는 예배가 없었어요. 꼭 짐승의 피를 잡아야 돼요. 양이나 소나 다 잡는 거예요. 피 흘림. 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고 뿌리고 적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hem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다시는 피 있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붙들고 성전에 왔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뭐하러? 피 흘려 돌아가시려고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허물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는 구약 시제는 지성소 성소에서는 철저하게 제사장을 통해서만 여러분 성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거둬버렸어요. 겉대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통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고해 성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죄를 나누고 서로 토의하는 건 관계없지만은 그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든지 그를 통해서 뭔가 된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면 좋고요. 아시겠죠? 소리도 안 나게 해야 돼요. 그거 제면 집중해서 붕 울리 보면 뭔 소리인지 보고 불안해가지고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내 말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염려 걱정 거지 뭐지. 가능하면은 저는 핸드폰 안 받는 게 최고 행복하더랍니다. 핸드폰 안 받고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데 책 읽는데 핸드폰 오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 가능하면 안 받고 다. 왜냐면 하다가 영감이 올라서 설교를 막 쓰는데 오잖아요. 받다 보면 그 영감이 안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버려 둬버리면 급하면 지가 또 하겠죠. 어쨌든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을 잡고 있는 마귀 권세, 우리에게 죄를 주고 사망을 일으킨 마귀 권세를 멸하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멸하죠. 그분이 왕 중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 그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분의 3대 사역, 아시겠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3대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3대 사역,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구약에는 그것이 다 나와요. 신약에도 그것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 그분의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뭐예요? 히스토리. 영어의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의 시간을 나눌 때도 기원 전 기원 후 말합니다. 지금 말하죠. 지금 주후 2015년 그렇잖아요. 주후 쓰죠. 앞에 주전, 그렇죠? 이 주전은 BC를 말합니다. 주후는 여러분 AD를 말합니다. 그 역사의 시간의 전후를 누가 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은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가 오기 전의 시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시간표도 예수님이 오셨느냐 전 후로 나눠지더라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 안에 혜택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자 하는데 그걸 담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먼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 안도가 됩니다. 낯선 길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길을, 망망대해의 길을 다 안내하는 겁니다. 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답을 주고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아브라함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사건이 있고 그분 때문에 다 있고 그분 때문에 다 있고 그분을 드러내고 조명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있다는 거. 이걸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사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 역사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잘하면서 믿음 들으면서 또 이걸 잘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알겠죠, 그죠?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왜 이 여러분 1:1 제자장이 공부를 하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부분 깊이 좀 들어가서 할 말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배우기 되면은요, 알게 되면은 사람은 교만해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멀쩡하게 성도로 잘했던 사람이 감투 쓰고 직분 쓰고 회장 맡아놓으면 이상하게 사람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장로 되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큰사 되니까 달라져요. 기부수를 합니다. 목에부터 온 머리 전신으로 나빠해집니다. 도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강한 것은 딱딱한 건 잘 부러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사탄이 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똑같이 우리에게 전이합니다. 똑같이 교만을.
그래서 사탄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뭐냐,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뭐죠? 성경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 눈이 열립니다. 세계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단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누르세요. 여러분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배워놓고 여러분 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가르치는 자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내 가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나님 제대로 내가 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고 이제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앞으로 가다가 중요한 하는 거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없고 자세하게 제가 사실 못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만 다루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맨 앞에 그 목차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조선의 선왕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큐티, 카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입니다. 맨 앞에 보면은 그 목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이 부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대 확신이 있는데 5대 확신. 그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갈 때는 5대 확신 책을 따로 여러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확신을 제대로만 배워놔도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수기예요. 기초를 안 놓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뭐예요? 빌딩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못 갑니다. 차가 큰 차일수록,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차가 하중 기초가 튼튼합니다. 약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타이 터져 버리고 차가 전복돼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릴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 바이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도 많이 읽혀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 책, 성경책.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뭔가? 기독교에서 가장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 생활을 하자 그러는데 기도가 뭔가? 기도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친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정인되는 삶이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또 성령 연사가 뭔지를 그때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충만들, 잘못 알고 있는 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하고 성령 충만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시험이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사탄도 여러분 내버려 두버립니다. 무슨 말 하겠죠? 사탄도 여러분 안 건드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건드려 그냥 그대로 놀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사역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 제자해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달라지고 하면은 사탄도 이것 봐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만. 그때부터 시험을 하나 둘 계속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도 어떤 종류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것은 복입니다.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높이는 거,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테스트. 요럴 때 올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근데 마귀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거 받아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보세요. 성한종 리스트가 얼마나 날립니까? 이 리스트에 걸려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8명이 나왔지만, 그죠? 여야의 중년,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몇십 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 덮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 역사라는 게 그렇고 정치라는 게 그렇고 나라가 그런 거예요. 썩은 것 같아요. 이 땅의 왕국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거기에만 불의가 없는 거지. 이 땅에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자, 지 편이고 지끼리 묻고 싫으면 다 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살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그런 모르겠어. 하긴 하는 시험은 하겠지만은 자, 똑같은 자, 이런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많이 줘요,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시험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죠. 그리고 사역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 1대1 양육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나머지는 뭐 여러분 프로그램 개관이나 성구 암송이나 또 퓨랑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구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때 꼭 필요한 성구입니다. 가능하면 암송하면 좋고요.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카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줄 겁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달달달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사실은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적다. 잔치합니다. 잔치합니다. 언제 잔치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가지요. 뭐, 예. 근데 막상 잔칫날 되니까 뭐 없어요. 예, 택한 자가 돼야 돼. 빠지지 말아야 돼. 사모하고 절대. 그리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고 이 성령보 되려면 뭐예요? 이제까지 내 했던 삶의 스케줄을 확 쓸어버리고 새로 짜야 돼. 요걸 우선으로 놔야 돼. 아멘 안 하고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발전이 없어.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 번째거든요. 이 주일은 로드데이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일, 월, 하,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매주 첫 시작이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이 있습니다. 이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성경 보는 걸 1순위로 두면요, 이 오후 예배드린 1순위로 두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를 보는, 네가 나에게 가장 먼저 가장 최고 가장 중요의 위치를 나를 두고 있냐? 그럼 나는 너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차선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케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OT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래서 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갖고 철저하게 예습과 복습이 반복돼야 됩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한번 읽어오고 오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옆에다가 한번 써놓아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써보여. 이거는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여기 답이 안 풀린다. 왜 이럴까? 여기 써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발전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다. 덮어. 이게 물어보면 창피하고 말이야. 내 신앙이 드러날, 바닥이 드러날 것 같은데 입 딱 다물고 그냥 모르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모를 때는 그때 물어봐야 돼. 자, 아시겠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김성대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목장의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앞으로 말하면 이걸 가르치고 나서 저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더라? 몰라요. 뭐 목사라고 사람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은 나 배웠어. 예수님은 알면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할 때나 다 사람이 기억되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나면 돼요. 알겠죠? 성경 말씀만 기억나면 돼. 아멘. 그래야 당파 싸움 안 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서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명씩 붙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들이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집에 있든 뭐 어디든 관계없이 그런 훈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를 보세요. 자,
그 집에 가서 다 읽고. 뭔 내용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말투가 안 좋더라. 그 사람 비상식적이더라. 어? 윤리도덕 엉망이더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등윤리입니다. 고등윤리. 더 성숙된 윤리를 갖고 있다.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를 지었게 되면 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헌법 이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면 세상의 이 법은요, 실은 지키지 않아도 이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버려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기독교 아니거든, 실은요.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인데 예수는 몰라서, 하나도 몰라서 접근도 안 해봤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행동거지 통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현실이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쭉.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성경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배로 삼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의 보배, 나의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세요. 오늘 첫 시간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11조. 자, 예수님을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음 주에 하고 오늘 할 건데, 하나는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죠? 오늘 맛있게 밥 잡섰잖아요. 안 갈 것 같은데? 아이, 되게 맛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밥 잘해준 데 없어. 우리 교회처럼 밥 맛있는 데가 없다 해도 엄청 맛있어요.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구수한 거예요. 시골 맛인데 얼마나 맛있니. 심심하면 과일 주고 심심하면 가까이 떡 주고. 대한민국에 떡 많이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는 떡조회로 이름 바꿔야 되는지. 얼마나 떡을 잘 먹었을 때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다들. 우리 윤서 생일 축하를 못했는데 축하합니다. 감사하고. 어디 갔노 윤서가? 엄마 어디 안 보이노? 윤서 엄마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갔다고? 어딜 가? 왜? 주여, 큰일 났네. 오늘 떡 토해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다 분노할 수 있고, 다 괴로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면서, 목사님,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쇠부재시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도 되지.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 예수님은 먼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 피곤도 하시고, 괴로움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다 아시겠죠?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이걸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오늘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준 책이 성경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책들 중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앞에 마태가 썼다고 해서 마태를 붙였고. 박수님 어디 가요? 애들고? 이어가나? 그래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의사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굉장히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 인상적입니다. 증거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쓰는 거 다 읽어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누가가 또 쓴 책이 하나 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같이 봐야 돼.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고뇌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간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는 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각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때 대부분 저는 이제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명함을 주죠. 그럼 상대방이도 명함을 줘요. 그 명함을 일단 딱 보고 명함에 보면 어떤 직함이 있고 이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충 알죠, 그죠? 그러나 명함을 보면 가장 먼저 명함이 있든 없든 뭐 통성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름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이름을 많이 쓰듯이 마리아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뭐요? 영자, 숭자 이런 이름 많이 쓰죠. 다변화됐을 때 많이 보편화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씁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래서 어쨌든 그 뜻은 뭐냐?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인가? 그거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뭘 하셨느냐, 언제 돌아가셨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정언이 예수님에 대한, 내게 대한 거예요. 내게 대한 거. 내게 대한 거.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 안 하고 성경에서 다른 걸 발견하면 안 돼요. 돈을 발견하고 문학을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발견하고 그럴 수도 있죠. 왜? 성경은 다 있으니까. 그죠? 사대강을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 정말로 웰빙 사업도 나오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뭐 백화점도 나오고 성경 안에 뭐 음악가도 나오고 뭐 건축가도 나오고 다양한 것이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 법도 나오고 그죠? 모든 법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레이기 그 법을 통해서 우리 헌법들이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 그 헌법들이 다 미국 같은 데서 영국 같은 데서 그걸 토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다 성경을 토대로. 그런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는 성경 위에 선서를 하잖아요. 그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그 국적, 출생지, 이 성장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장을 빨리 찾으세요. 자, 마태복음 2장 다 같이 찾으세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찾는 달인에 나가도 됩니다. 생활의 달인에, 야, 성경을 팍팍 찾는 것. 집으면 마태복음, 집으면 계시록, 집으면 바로 나오네. 그러면 SBS 제가 연락할 겁니다. 우리가 생활의 달인 편에 나옵니다. 왜 웃어요? 연락하면 옵니다. 자, 은행 오래 하면 딱 집으면 100만 원, 딱 집으면 50만 원 딱 나오잖아요. 우리 조광성 사람은 고깃집을 많이 했으니까 딱 자르면 100g, 자르면 한 건, 두 건, 세 건, 딱 나와. 그 저울 달고 앉았어. 딱 자르고 이제 시부님 말아 갖고 와. 딱 달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장사의 노하우. 근데 집사 장로 때문에도 성경 찾는 거 한참 헤매는 거야. 뭐 말라기 어디 붙었는지, 마태복음 어디 붙었는지, 뭐 왔다 갔다. 그만큼 집에서 성경을 너무나 안 보고 신줄단 시설을 모신 거야. 귀하신 성경님, 내가 어찌 볼 수 있습니까? 고귀하신 성경님, 내가 어떻게 감히 건들 수 있습니까? 자정하여 그냥 계시옵소서. 내가 일주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벌써 여기 왔는데 성경이 지금 너덜너덜 버렸어.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 이게 바꿀 수도 없고 또 이거 그래도 계속 좀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내 팽치인가 발로 바른 것도 아닌데도 자꾸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답은 하나. 성경을 자꾸 손에서 안 떨어지고 보고 넘기다 보면요, 이 제본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버리지 마세요. 요즘 돈 들이면 이거를 제본해 주는 데가 있어요. 새로.
하나님 성경 안 바꾸고 한 성경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자 1절 자 읽어보세요.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 나라는 유대 땅이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입니다. 그럼 출생기는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나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나게 됐는지는 제가 또 공부 나오니까 설명할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지는 어딘가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이 자 23절 자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란 사람으로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자로 이런 말도 쓰는데 뭐 나자로 어쨌든 나사렛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번화가 발전된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로 결국 생활을 잘 안 했었어요. 종교를 따라서 유월절지로 몇 번 올라가기도 하셨지만은 대부분 어디요? 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세요. 그게 이제 옆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다 그래서 갈릴리 그 갈릴리 바다를 성경은 갈릴리로 나옵니다만은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라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또 게네사렛 호숫가로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옆에 동네 사람이 부르는 게 다 달라. 그 호수 주변인데 주변에 산 동네가 다 다르니까 자기들이 부르는 칭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그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자체를 보세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 가서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뭐예요? 낮은 자예요. 오실 때부터 낮은 자의 말구국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부활 후에 돌아오셔도 이 갈릴리 사역 나사렛 사역에서 예수님 일평생 보내셨죠. 낮고 천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정말로 대단하다 폼 잡고 교회는 항상 약한 자 속에서 병든 자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 속에서 힘든 자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래서 예수님도 못 들어온대 교회 요즘. 예수님도 교회 못 들어온대. 너무 교회가 학력이 높고 자격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강남이 이야기하면서 강남이.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뭐 항상 그죠 시골이니까 누구든지 오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수를 좀 먹고 들어갑니다. 아주 저는 감사하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가서를 보면은 자 미가서 5장 2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미가서. 자, 미가서. 자, 빨리 찾아서 빨리 읽어주면 괜찮아요. 네, 그거만은. 자, 거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경 구약에 다 예언된 그대로 이걸 이루고 성취하시라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글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스가랴 9장 그처럼 종려주일에 왜 하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왜?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왕들, 영웅들은 전부 다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타요, 그것도. 옆에 철갑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칼로 망한다. 아셔야 됩니다. 칼로 여러분 지배한 자는 칼로 망한다. 돈으로 지배한 자는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가장 천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자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 왜? 말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은 남을 물고 뜯고 높인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아시겠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름. 그런 부분에서 예수는 평화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칼 가지고, 그죠? 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이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하고 지금도 계속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가 세인트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아이고, 저 축구 바보 말이야. 어? 아이, 축구 바보. 여러분, 남들은 막 좋은 차 하면 명차 타고 다니는데, 그죠? 우리 대식기 몰고 대식 타고 가봐요. 아이고, 저 쇼한다. 티코 타고 들어가봐요. 누가 반겨줍니까? 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거 찾지만 요즘 조금씩 바꾸더라. 차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차가 좀 바꿔. 거의 대부분 폐차로 벌써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타고 다녀. 폐차장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타고 다녀. 시끄럽고 동네가 막 시끄러워요. 내가 여기 있으면 누구 차인지 다 알아요. 다, 아, 이거는 권사님 차, 아, 이거는 지사님 차. 딱 들어보면 다 나와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절대로 좋은 호텔을 가면 못 갑니다. 보이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최고 좋은 삐까삐까한 차를 타고 가야 인정받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차 안 타실 거예요. 예수님은 낙이 타세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의 새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아니라 나는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러 왔노라. 너에게 사랑을 주러 왔노라. 그 예수님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영혼 육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키가 자랐습니다. 또한 뭐예요? 두 번째로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자랐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린 시절이 배경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 혹시 태어나자마자 뻥 해서 청년기로 간 거 아닙니까? 물어본 사람. 그럴만 해도요. 아주 초신자 발상에 맞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다 어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안 없느냐? 예수님은 육신적인 생애, 일반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공생애부터 30살부터 활동하신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부터 중요한 초점이 적혀있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뭐예요? 과연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30살 전에 사역이 궁금한 거예요. 꼭 이단들이나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은혜 받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거는 제껴놓고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 선언하기 전에 28, 29 한창 청년에 불 끓는 이 욕정이 끓잖아. 네. 이 욕정이 끓을 때 예수님은 뭐 했을까? 인도로 갔지? 인도로 간 예수.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네? 인도로 가서 뭐 했을까? 여자 사귀겠지? 여러 여자 사귀고 애 낳았다. 그런 잘못된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그 이야기는 되게 혈압 올라가려고 그러죠. 아주 못된 놈들이 이단 놈들이 그런 책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목사님 졸려 죽겠어요. 못 읽어요. 근데 인도로 간 예수 이런 이상한 책 있잖아. 스캔들 있는 거 그거는 밤새도록 읽고 와 졸리지도 않아. 어? 로빈치 코드 같은 거 읽지 마라 해도 그런 거 밤새 읽어버리는 거야. 성경 읽으면 한 장도 못 읽고 꾸벅꾸벅 조는데 사탄한테 우리가 넘어서 사탄한테 넘어가서 자 그렇죠. 그냥 평범한 책이 안 걸리는데 여기 애정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애정 스토리 드라마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보고 그래서 아침에 있는 드라마 불륜 드라마가 그렇게 뜨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말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런 쪽에만 밟지
하나님 우리 영을 살리고 진짜 순수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꾸 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성경이 나온 거는 관심 없고 그 전에 왜 관심을 갖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를 낳았고 뭐 예수님은 뭐 마리아 뭐 예수님은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갔는데 서행 갔는데 인도로 간 예수 뭐 붓다 예수. 붓다라는 것은 부처 석가모니 부처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오는 거 여러분 오늘 책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황당한 소리.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절. 자,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4장 2절. 자, 4장 2절.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하기 전에 예수님 딱 무엇부터 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였어. 근데 마귀한테도 예수님이 시험하러 온 거야. 이놈이 겁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알고도 시험한 거야. 참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마귀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타겟이 누구요? 목사님이고. 알기는 잘하네. 그럼 목사로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알기는 잘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중직자들, 안수집사들, 근사들, 외목자들, 기도는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헌신 좀 한다는 사람들, 이 주변에 마귀 떼들이 소대부대, 중대부대, 대대부대가 딱 깔고 왔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말해야 돼. 그런 사람이 예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마귀는 예배 드리는 자를 무수합니다. 말씀 들고 싸우는 사람 무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수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무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잠만 뒤집어 자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당하는 케어당하는. 평신도 하나가 쓰러지도 문제인데 교회 중직자 장군들이 하나 쓰러져 보세요. 확 쓰러지는 교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도 이 사탄이 겁도 없이만 지주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낮 금식한 거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먹어도 된대. 안 먹어도 되죠. 하나님은 아무 잡수도 돼요.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요?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고 똑같이 오셨다는 거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때문에 안 드셨으니까 어때요? 줄이 있었죠. 배가 고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장면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을 욕을 내세요.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실은 예수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갔던 거예요. 부잣집에도 전도할 영혼이 있으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력정집에도 가야 되고, 창녀집에도 가야 되고, 죄인집에도 가야 되고. 예수님은 가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무엇보다도 먹기를 잘해야 된다. 먹사가 돼야 목사가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물을 때 아무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날을 봤어. 첫째 날 근사님 집에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냉면을 좋아하더라는 거야. 둘째 집 정부가 들어가는 거야. 야야 김집사 냉면, 최집사 냉면, 오집사 냉면. 계속 그때부터 냉면 시리즈로 끝나가지고 목사님이 배탈 나가지고 한양대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참 먹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집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신방 오시면 잘 잡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잘 안 먹어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 공기 먹고 또 한 공기 더. 한 공기 먹으면서 은하대 정이 없대. 한 공기 더 얹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 배는 올챙이 배. 규칙적인 식사가 안 되고 한 번에 먹을 때면 3일째 그냥 신방 가서 한 다 먹으면 올챙이 배.
그래서 목사들 치고 배 안 난 목사가 없어. 위장병 안 걸린 목사가 없어. 간이 제대로 된 목사가 간이 배밖에 나와서 전부. 왜? 규칙적인 잠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왈라달락 날아가니까. 그래서 건강을 많이 잃습니다. 실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들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사실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건 뭐 저 외적인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죠. 이렇게 많이 다 잘 드셨어요. 오해하셨지. 예수님 먹을로만 돌아다니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사실 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 구원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먹는 게 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힘들면 식사 안 하면 되겠지만 이 식사가 그리 좋은 거예요. 가능하면 잔치를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해서 먹는 걸 자꾸 해서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사실 목적은 뭐예요? 복음 주는 건데 복음. 그리고 그런 오해를 예수님 많이 받았어. 그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자꾸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 줄이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도사 이야기하면 축지법 쓰고 막 휙 날아다니고 막 이런데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데 예수님 절대로 사회 갈 때 구름 타고 사회 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올라가지 않은 그런 말이 있지만은 안 그러면 뭐 요즘처럼 벤츠, 볼보, 현대 소나타, 에쿠조 타고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성경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좀 크게 말해봐요. 네, 어제도 선교사한테 오면서 그런 말 했어요. 참 좋은 세상 산다 우리가. 여기 살던 사람들, 문경 사람들, 제천 가려면 다 이 산고기를 넘어서 가. 여기서 살던 사람이 제천에서 서울 가려면 다 걸어서 간다.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은 말 타고 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런 소다구지 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11호 차 타고 그냥 걸어갔다. 집시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삶입니다. 그 예수님도 똑같아요. 다 걸어다녔어요. 육로로 걸어다녔어요.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좀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만보 걷기 하는데 만보 한 7km 걸어야 돼. 만보가 나옵니다. 만보 아시겠죠? 걸으려고 운동은 좋지만은 하고 나면 좀 피곤해. 그죠? 이게 이제 숙달 되면 괜찮은데 점점 숙달 되면 괜찮아요. 좀 며칠 하더니 사람 녹다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보세요. 피곤하죠? 왜?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됐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고난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막 아이고 만세 힘이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한테 가서도 내가 일한 게 별로 없었어. 집사님들이 다 놀았어. 그렇잖아요. 창문 닦으면서 쑥 캐면서 창문 닦으면서 민들레 캐면서 내가 볼 때는 일을 일로 보면 안 돼. 일을 뭐로? 노는 걸로 봐야 돼. 휴식으로. 그래 즐거운 거야. 뭐 일 시킨다고 스트레스 받아가 이러면 안 해. 그래서 놀러 가자 그러는 거야. 놀러. 그럼 어떤 분은 다시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닌데. 아니요. 아주 맑은 공기에서 오락내락 하면서 이 내가 이제 때리면 건강해진 거야. 병원 진단 받아봐요. 건강해졌다. 가기 전하고는 다 맛이 갔는데 갔다 오니까 좀 내 아내가 생체리 좀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을 막 해서 많이 움직였거든. 왔다 갔다. 근데 그걸 피곤하는 거는 뭐예요?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알아겠죠? 움직이면 어때요? 고나죠. 고나죠. 그걸 피곤해서 예수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 자, 마가복음 4장 38절.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 자, 큰 강풍이 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제대로 깨우지 않을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평생 올빼미형이라서 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주무실 땐 주무셨어요. 아시겠죠? 주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은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알겠죠? 똑같이 사람을 가졌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다음 주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옆에서 다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미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 죽은 걸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눈물 흘린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비통이 예수님도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정말 이러면 지금 영화의 그 국제시장 같은 거 봤잖아요. 국제시장 아직 안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봐야 돼. 소통이 안 돼. 그거 보고 안 울은 사람도 문제가 좀 있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참 그래. 눈물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들, 실제로 유교를 끄끄본 세대들, 지긋지긋한 가난을 끄끄본 세대들은 그걸 보면 참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피난을 끄끄본 세대들은 근데 눈물 없이는 그 영화를 못 볼 수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호도 다시 한번 영화 보셨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눈물을 막.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드라마 보면 맨날 우는 거예요. 질질 짜고.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 한 맺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는 그 며느리 불쌍한 거. 자기 이야기. 그래 눈물 흘리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예수님은요,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이렇게 참 많이 흘리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을 가졌다. 요즘은 슈퍼맨이고 초능력자고 불에 들어가도 불도 안 타고, 예, 하나님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사역할 때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도 고통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처절하게 고통. 여러분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어제도 우리 여기 있던 십자가 선교소에 갖다 놨어요. 그걸 남자 집사를 쩔쩔매고 있어요. 몸에 들어가지고 막. 내가 그래서 어제 집사님 보고 이거를 예수님 들고 그 거리를 다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들고 우리 저 밑에 산 밑에 왔다 갔다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앞으로는 말 안 듣는 집사는 산에 데리고 와서 그거 떼가지고 거기서 저 밑에 선교 다리에서 왔다 갔다 한 2번 해봐. 그러면 완전 깨구리부터 쫙 뻗어버려.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통나무를 여러분 치고 자빠지고 평상시 들기도 힘든데 그걸 자빠진다고 이 새끼들이 또 채찍 때리고 말이야. 침 뱉고 조롱하고. 우리는 예수님 뭐죠?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으신 거지. 그냥 다 참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오늘 첫날이라 시간 조금 지났는데 지금 3시 27분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오리엔테이지 다음 주부터 시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 4장에 자 15절을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는 죄는 없다. 예, 꼭 이러세요.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 같다고요? 시험 받는 데서 약한 부분에서 다 똑같다. 인간의 체율이다.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떤 면에서 인간과 다르다? 죄가 없다. 예.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자 남자 만나가지고 그 유전자를 DNA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마리아 몸만 빌린 거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받아들여 믿고 봐요. 믿고 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 믿으면 복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 그 말씀하셨어요. 5번에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웅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의사입니까? 위대한 복지가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중요한 말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오후 시간에 졸린데 성경을 찾으니까 졸음이 그냥 달아나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도 조는 사람이 있어. 나 참.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 사람은 또 인도로 간 예수 책 사서 보려고 이 시간은 졸고 집에 가서는 안 졸라고 그러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라 이 말은 본체다 말이에요. 본체. 같은 본체다 말이에요. 아멘. 좀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 나중에 설명 다 할게요. 삼일체 가서. 자, 6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금방진 나아가서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인데, 자,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진성 모독죄인 거야. 어떻게 인간이 말이야 지금 태어난 새파란 젊은 놈이 하나님을 그러냐. 이게 돌았구만은 정신나갔구만.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자, 왜냐 성령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의 23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 안에 하나님이죠. 자, 이번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 같다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다 찾아보십시다. 자, 내 평생 이렇게 성경 구절 찾아본 지 처음인데 오늘 힘들어 죽겠죠, 그죠? 참 많이 찾으니까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는 수없이 나올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할렐루야. 네. 자, 7절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사람들의 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자, 33절에 자, 이야기해 보십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자,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받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위에 쭉 있습니다. 보고 놀래버립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베드로도 물이 사실 걸었다. 그따가 조금 그따 말았지만 그죠? 대단한 그걸 보고 여러분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무수하게 거치게 하니까 여러분 놀란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사건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여러분 어때요?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54절. 자, 51쪽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성전이 막 무너지고 여러분 도처에 하늘이 검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불하게 치고 막 놀래버렸어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로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 아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만나고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마지막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예수님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때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신문에 들어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이 중요한 게 이제 강의가 할 게 많은데 뭐 생략하고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 그랬고 엘리야라 그랬는가 예레미야라 그랬는가? 이거는 다 그 나라와 연결된 부분들인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를 건질 의로운 자, 청명한 자 그 세를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엘리야 시대는 극심히 우상이 있고 바알 시대, 아합 시대에 바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안 줘서 가물었어요. 경제적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호련히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싸워 이겼던 능력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병 고쳤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능력이, 그 능력이 엘리야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을 못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도 아닙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좋은 복지가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바요라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다. 베드로를 그래서 제1대 교황으로 천주교는 보거든요. 제1대 교황. 그래서 그 교황에게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 교황이 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황한테 대들면 안 되고, 교황은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게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토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천국을 다 주고 그거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다음 주에는 또 그걸 봅니다만, 신성모 오늘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못 받고 혹시 마치고 따로 제 방에 오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십시다. 미리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제 예배 전에 강대상에 미리 올려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딱 보고 내가 바로바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자, 찬송 부르십시다. 96장.